여기 지난주 했던 부분들을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문제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또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문제로 읽어드리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번째고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지난주 이사야서 51장부터 56장까지 했습니다. 이사야서 51장부터 56장까지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 무엇과 누구와 너희를 낳은 누구를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예를 들어서 처음 너희를 불러서 언약할 때 불렀던 사람,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라 했는데 아브람과 사라죠. 아브람을 한번 생각해 봐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봐라. 셈의 아들 중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처음 말씀하신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한 사람이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에게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이렇게 번창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리고 그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회복은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이런 나라가 되었다면 믿음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면 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죠.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너희가 마신 나의 분노의 잔을 이제는 너희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을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서 이렇게 심판한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그 분노의 잔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깨어나라. 그리고 너에게 주었던 이 분노의 잔은 너를 괴롭히던 자에게 줄 것이다. 이 괴롭힌 자들이 누구냐면 결국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내가 심판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바벨론이 멸망되면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듭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사야 52장에 아까 51장에서도 깰지어다 그랬고 52장에서도 깰지어다 하는 말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너희는 어떤 옷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돌아오게 될 때 깨어나라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주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많이 얘기하죠. 죄인들도 의복을 갈아입는 것으로, 회개할 때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또 죄인이 예수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죽었다가 살았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를 표현할 때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 종이 나와서
형통하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 이스라엘이 회복을 통해서 나오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 지혜롭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분은 누굴까요?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종말 때까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긴 하는데 회복시켜 주시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내 종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예언이 항상 맞물려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메시아는 그 외모가 볼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외모는 어떠하다 말씀하나요? 이사야 53장 유명한 장이죠.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가장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거기에 내 이 종은, 이 메시아는 외모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연한 순 같다. 이 순결을 상징할 때 이 싹이 올라오는 연한 순 같은 모습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거는 고난받는 모습이죠. 여러분, 메마른 땅에 어떤 식물의 뿌리를 뽑았을 때 그 뿌리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잔가지가 말라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인생의 고난을 겪은 그런 모습이죠. 메시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또 고운 모양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또 남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 성화에 나오는 그렇게 미남이고 뭐 이렇게 화려하고 잘생긴 그런 외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고운 모양이 없고 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인데, 그 눈이 빛이 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찌르는 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고 때는 책망하는 말씀 또는 교훈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외모가 화려할수록, 그치, 여러분, 화려할수록 그 메시지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지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외모가 화려하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고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게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 성도라든지 사역자들은 굳이 다른 것으로 외모를 치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삶이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삶으로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면 그 외모는 그만큼 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능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처럼 사역자가 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메시아는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기록이 됐는데, 이게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고난받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예언이고 성취가 된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신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병이 치료된다. 또는 회복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왔던 고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도 회복되어지겠지만 내 속에 있는
그런 질병의 문제, 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의 문제도 회복되는 겁니다.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왔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사역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고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무엇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뒤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이 책망, 이 멸망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 자비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무엇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가? 나의 화평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입니다. 평화의 언약. 이 화평이라는 게 샬롬이거든요. 언약은 베리트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샬롬의 베리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화평하기로 종말까지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시고 난 뒤에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나요?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 진리를 찾는 자가 있으면 와라.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소식을 들었으면 와라. 그래서 양식 아닌 것, 또 유익되지 않는 것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내게 와서 들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의 무엇이 살게 될 것이라? 영혼이 산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죠.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육간에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그래서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 구원을 받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초청장.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 다음에 9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기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55장 7절 초청장을 보내놓고 오기만 한다면, 돌아온다면, 그래서 악인은 그 자기 악한 길을 버리고 또 불의한 자는 그 생각 자체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죄에 매여 있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리라. 죄에 대한 용서를 약속하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원래 율법에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 율법대로 돌아오면 회복하게 할 거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증거로서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에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게 돌아왔다는 증거로, 말씀을 안다는 증거로 이걸 지키라 한마디로 딱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라는 것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쉰다. 세상의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쉼을 누리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가졌다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안식일날, 주일날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답게 진짜 영혼과 육신이 쉬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일주일을 회복하고 회복의 기회를 이렇게 늘 누리는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 땅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게 안식을 지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나중에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또 복을 줄 것이라고 막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쉬는 것, 영혼과 육신이 쉬는 그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식해야 영육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또 율법에 이것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도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증거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쉬는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증거다. 하나님 믿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쉬고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이 복을 받는 그 진정한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성실함이 일하시고 주일날은 정말 안식하시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째,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집은,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죠.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이 포함된 단어잖아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회개하는 기도죠. 그리고 복을 받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만 위한 집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구약에 이 말씀을 써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을 다 구원하려고 하신 거. 모든 육체를 다 구원하시려고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성전을 지으셨고 이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만민이 구원받고 또 복을 받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을 이 성경에 써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시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56장까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족보를 또 한번 금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족보는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구원의 하나님 계획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태어나시면서 이게 완성이 된 거죠. 그 증거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 이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언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족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이 족보를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역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으니까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예수를 당연히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실 때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는 보증, 믿었다는 내가 이것을 알고 믿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줄 거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믿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10대 손, 노아 홍수까지 왜 이 땅에 이 홍수의 심판이 있었는가?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이 구원의 사역을 연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10대 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은 속에서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게 구원을 이루었던 믿음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인데 10명이죠. 아담 다음에는 셋, 다른 씨, 그 다음에 에노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 라멕, 노아까지.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셈, 함, 야벳 중에 함과 야벳은 죄악이 관영하게 됐지만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셈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10대 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셈 아들 아르박삿은 셀라, 그 다음에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올, 데라, 아브람.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언약하신 거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예수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잖아요. 믿음이 처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다윗까지 이 족보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 회개한 아들 유다,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메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이 나라를 이루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대로 예수님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선교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이방 나라와 연합하면서 우상을 섬겨버렸죠. 그래서 이 나라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10지파, 힘을 선택했던 10지파는 망하게 되고 믿음을 선택했던 2지파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힘을 선택했던 10지파는 멸망의 모델이거든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모델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여로보암은 나답은 바하사가에게 심판당하죠.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가 반역하죠. 시므리는 오므리가 죽이죠. 오므리가 아합을 낳는데 아합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죠. 아하시아 난간에 떠져 병들어 죽고 또 요람 칼에 맞아 죽죠. 그래서 예후가 죽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다시 왕조를 세웠는데 물질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스 가랴. 그래서 스가랴가 왕이 되자마자 6개월 만에 살로임이 반역하죠. 살로임은 므나헴이 반역을 하게 되고 므나헴은 버가이아를 낳았는데 베가가 또 반역하죠. 베가는 호세아가 반역해서 나중에 나라가 망합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 아수르 이 나라 백성과 혼혈족이 서게 돼서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지고 폐허가 돼버렸죠. 지금은 더 폐허가 됐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되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타락하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다가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키웠기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타락하고 아사 세 번째 아들 아사 때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없애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아사 다음에 요사밧 개혁을 2번째 했지만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 아들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람, 아하시아 비참하게 죽고요.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왕이 되었다가 왕자를 다 죽이죠. 그때 살아난 아들이 요아스,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아마시아, 우상을 섬기고 죽습니다.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세 번째 우시아가 개혁을 해요. 그때 번창을 했지만 문둥병 걸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4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게 되었고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나라가 망하죠. 므낫세 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몬, 요시야 때 나라는 망하지만 요시야가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죠. 그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 이런 사람 가르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가르쳐 놓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다음에 그다음에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시야 다음인 여호아하스 애굽에 갇혀 죽고 여호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여호야긴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 바벨론 3차 포로. 그래서 나라 망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회복돼서 또 타락하게 될 때 말라기 때 완전히 이제 고난을 당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400년 사이에 믿음을 이어간 사람들
그래서 포로에 잡혀간 여호야긴, 여기 이제 여고냐거든요. 이름이 여고냐라고 되는, 여고냐 다음에는 포로기티스에 태어난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아소르, 그 다음에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엘르앗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하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이름도 있죠. 그렇지만 역사를 이렇게 연관해서 이름들을 잘 기억하시면 성경을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반복을 할 때 지난번에 나누던 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름들을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57장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을 여러분 다 펴놓으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사야 55장이 초청장이고 56장이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고 나서 56장 9절부터 여기 단락이 나눠준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56장 9절, 8절, 9절 사이에 줄을 쳐놓고 여기서부터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57장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의 죄를 이제 지적하게 됩니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57장에는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57장 1절부터 의인의 죽음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한 그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7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우상을 섬긴 죄에서 너희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7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이 죽는다 그러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간다니. 그 의인이 이러므로 죽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 정말 믿음 있고 의로운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왜 의인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일찍 돌아가시나. 근데 그 안에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평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이 죄악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평안이라면 빨리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들은 평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신 것이죠. 2절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이런 의인이 죽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왜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3절부터 단락이 나눠주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의인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우상을 섬긴 죄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써놓으셔야 돼요. 3절부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죄.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여기 무당과 간음자, 우상을 섬기면서 엄행을 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너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아마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막 조롱했던 것 같아요. 막 비난하면서 이게 신이다, 이게 우리 진짜 신이다 하면서
이런 뭐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조롱을 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누구를 조롱하느냐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엄행을 우상을 섬기면서 그 바알과 아스라시는 음란의 신이거든요. 엄행을 행하면서 여기 보시면 자녀를 도살한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 모압이나 암몬 신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우상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여기 6절에 매끄러운 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돌을 섬기는 그 자들이 있었다. 돌을 우상으로 섬긴 자가 있었대요.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끄러운 돌이라고 표현됐는데 이를 돌을 섬기면서 거기서 예물을 바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 7절에 보면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산 위에서 산당에서 예배드린 겁니다. 8절에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엄행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9절에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시면 몰렉에게 향품을 드리고 그 사신을 소울까지 내려보냈다. 이 소울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섬겼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스올에 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죽은 조상들을 이제 에게 복을 빌었다. 도와달라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영혼들에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소울에 내려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들에게 도와달라.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멀지만 피곤하지만 힘있게 이걸 감당했다. 우상을 섬기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그거를 지치지도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뭐 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달이 멀다고 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 피곤하고 힘든 일을 다 감당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굴 두려워하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거기에 엎드리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12절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거다. 13절에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우상에게 상을 차리고 엎드려 기도해봐라. 바람에 다 날려갈 것이다.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거룩한 산을 기업이려니까 거룩한 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의 기업도 오게 될 거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나라 기업도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단락이 나눠지죠.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소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에 이 거치는 것 다 없애라. 하나님께로 오란 얘기죠.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죠.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다 거치는 것을 제거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될 때 내가 그 영을 살게 될 것이다. 살릴 거다. 영혼을 살릴 거다. 여기 통회하는 자, 겸손히 엎드리는 자, 이게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통회할 줄 아는 사람,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연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요, 영이 피곤한 거예요. 영과 혼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또 내 혼이, 이성도 피곤하게 되어지고 육신도 피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구원하고 싶은 것이죠.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먼 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내가 평강하기를 원한다. 근데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악인들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고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보십시오. 20절 중간에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 이 오물들이 솟구쳐 나오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 이게 악한 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가 났을 때 하수구 그 맨홀 뚜껑이 터지면서 위에 오물들이 올라오잖아요. 막 솟구쳐 오잖아요. 그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안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도 평안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통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가 이 성도의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늘 회개하는 사람이 오늘 새로워지고요.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죠. 그래서 57장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회복될 거다. 그 다음에 5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가지 죄가 헛된 경건이에요. 헛된 경건. 아까는 우상 섬기는 거죠. 두 번째가 겉모습만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헛된 경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의를 나타낼 때 금식이에요. 금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를 나타낼 때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식이 잘못된 경건이에요. 그래서 58장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헛된 경건, 잘못된 경건에 대한 책망인데 잘못된 금식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58장 1절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죄가 뭔지 알려라. 5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나팔처럼 알리라는 거야. 나팔처럼 소리를 내서 알리라.
그들의 죄가 뭐냐? 2절은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 다 좋은 거죠. 이걸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 2절은 잘못된 경건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내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야, 보십시오. 금식하는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에 겉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힘든 일이 생기면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때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금식하면서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건 보라는 거죠.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요. 온갖 일을 다 구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거기 4절 보면 보라 내가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거 보십시오.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가서 맥살리고 싸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논쟁을 하고 막 다툼을 하고요. 내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당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금식하면서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겉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면서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어떻게 보면 경건생활 하나님의 의라고 보는데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경건생활은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읽고 깨달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할 일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굶으면서 내 몸을 괴롭게 하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경건이 뭐냐? 이 금식이란 말 경건이라고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이 뭐냐?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억울함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7절 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난한 자가 오면 손을 펴고 도와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 피해 다니는 거죠. 안 도와주려고. 그게 악한 거잖아요.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거 보십시오.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막 비난하는 거 말이에요.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악하다, 저 사람 잘못됐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이걸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또 올라서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끊이지 않는 샘이 이렇게 생명을 주는 그런 샘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물된 동산 같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샘 같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 생활이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책 들고 그냥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집에 가서 막 악을 행하고 또 이웃들에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어떤 고통, 괴로움도 빛과 같이 회복될 거다. 그리고 거기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 11절 보시면요, 네 영혼을 만족하게 되고 또 내 뼈는, 이 육신은 견고하게 강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물된 동산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갖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존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회복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헛된 경건을 하지 말고 참된 경건을 하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아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돌아와라, 헛된 경건 버려라, 바르게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13절 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신앙의 표현을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지키면 다른 건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우리는 지금 주일이죠. 주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 구별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조건이죠. 네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표를 주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로이 행동하지 말아라.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라. 즐거운 날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말이라는 게 뭐냐면 내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거죠. 내 자랑을 한다든지, 주일날 와가지고 내 오락을 즐기지 않는 게 뭐냐면 내 즐기려고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오는 것이 주일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이 있게 되고 땅의 높은 곳에 서게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8장은 결국 헛된 경건을 버리고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는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죄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 이런 백성들의 죄를 나열하게 됩니다. 이런 죄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된 거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드린다. 너희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59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5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여기 또 원함 주시고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에 또 원함 주시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 때문이에요. 너희 죄 때문에. 아까 우상을 섬기는 죄 밑에 나옵니다만 3절부터 공의, 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동그라미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죄 때문인데 이 죄가 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버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은 남을 죽이는 피가 있고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고 내 속에서는 혀에서는 악독함이 올라온다.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다 악한 거죠.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공의가 없는 거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악행이 잉태가 되어서 죄악이 나왔다.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히면 터져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죄악이 가득하다. 마음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죄악이 가득한 것이다.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적. 여기 정의와 공의 동그라미 치시고 늘 말씀했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멀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도로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허물과 죄죠.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나마 이게 안다는 것을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그 다음에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면 여기도 정의, 공의, 그 다음에 성실은 믿음을 상징하죠. 정의는 뒤로 물리침을 되고 공의는 멀리 있었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정의와 공의가 없고 믿음, 성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습니다.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 정리된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15절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구원받을 회복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에 어떤 중재자도 없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중재자가 될 텐데 오시기 전이니까 내가 직접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줄을 이렇게 딱 달라가 나누시고 이를 살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죄의 모습을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여기 중재자가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거기 보시면 중보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중보자가 없었다는 거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졌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무장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장하는 모습, 전쟁하려고 갑옷을 입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싸우시기 위해서 갑옷을 입으셨는데 공의의 갑옷을 입으신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신 거죠. 그리고 보복의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사탄이에요. 갑옷을 입으시고 죄를 짓게 만드는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섬이 이방 나라,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온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 급히 흐르는 강물이 그 이스라엘 땅의 와디라는, 비가 왔을 때 그 메마른 땅에 갑자기 강이 생겨서 막 급물살을 타고 내려가는 그게 와디거든요. 그래서 이 급물살이 내려오는 이 와디에 모든 것이 밀려가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 구속자란 말 동그란 표시고요.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런 구속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자를 시온에 세우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바로 성령이며 성령. 내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할 거다. 그 후손에게, 또 후손의 후손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9장 이스라엘은 이런 죄, 공의를 떠나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중재자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장하시면서 원수와 싸우시고 내 백성을 구원해낼 거라. 구속자를 세우고 성령을 통해서 그 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장에 넘어가면 이 빛을 발하라. 이 구원받은 이 메시아, 구원할 메시아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 어떤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시아가 하는 역할이 뭐냐? 어둠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빛을 발하는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40장부터는 메시아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60장, 61장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61장은 메시아의 예언이고요. 6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60장, 61장, 62장부터는 메시아의 사역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명. 그래서 60장 1절부터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네 위에, 너 위에 임했다 할 때 이 너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이 빛이 임하게 되었고 이 빛을 발하는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 자기 백성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왕들이 나오고 나라들이 나오게 될 거다. 4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래서 아들들이 먼 곳에서 딸들이 안기어서 온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나라와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5절에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죠.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이방 나라들이 물질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을 것이요 드바요새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나라와 왕들과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물질과 예물을 가지고 올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마하고, 섬들은 그 당시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나를 앙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방 나라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이런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이방 나라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버림당하였으며 미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될 거다. 16절에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이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 풍성함을 얘기하죠. 이제는 놋도 금이 되고 이제 거기 보면 철도 은이 되고 또 나무가 놋이 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잃어버렸지만 다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 관원이 되고 공의를 감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죠.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그러고요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구원과 찬송이죠.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사역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0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게 이제 구체적인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요, 내가 이 사역을 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직접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을 자신의 사역으로 해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난한 자, 또 죄에 갇힌 자, 또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케 하러 왔다. 그게 메시아 사역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1장은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게는 메시아를 말하죠.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기름 붓는 거예요. 제사장을 구별할 때 기름 부어서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니까 거기 사들을 번호가 하나 달려 있고 밑에 또 다른 번역이 나오죠. 겸비한 자, 겸손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 해석을 하셨는데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게 될 거다. 메시아가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죠.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슬픔, 그리고 이 죄도 슬픔을 상징하죠.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 죄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슬픔이 변하여 꽃으로 된 관을, 화관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런 슬픔을 상징하는 죄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또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 이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고통과 이런 재앙들을 제하시고 기쁨으로 또 찬송으로 변화되게 할 것을 말씀하죠. 이게 메시아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시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첫 사명이죠. 너희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걸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못했거든요. 근데 회복되어지면 메시아가 오시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내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욕을 먹는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이 몫이면 자기 내게 주시는 분복, 내게 할당된 목, 이런 뜻이거든요. 내 기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 믿음이죠, 성실히 그들 앞에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기 줄을 쳐놓았어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이 되니까 구원을 하실 것을 말씀하죠.
구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만민이란 말도 이방인을 포함되어 있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여기 구원의 옷을 줄을 쳐놓으시고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 공의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그림 문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보세요. 구원의 옷을 입을 거예요. 정의, 말씀의 겉옷을 입었어요. 이게 증거거든요. 이 모습이 신부가 보석으로 치장한 것 같다. 여러분, 구원받고 말씀으로 옷을 입은 게 보석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면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증거죠. 옷을 입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보석 같은 모습이다. 보석으로 치장한 것이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요거는 또 다른 그림이죠. 이런 구원을 입고 말씀을 치장한 것이 메마른 땅에 싹이 올라와서 동산이 되는 모습으로 설명한 거예요. 싹을 내며 동산에 그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곳곳에서 공의, 말씀이, 찬송이 솟아난다는, 솟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살피실 때 곳곳에서 이런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솟아나고 찬송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공의가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라동에도 공의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곳에 공의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61장은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포로된 자, 죄에서 마귀에 포로된 자가 풀려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가 공의와 찬송을 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장에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이것도 62장도 메시아 사역이에요.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역사가 있었지만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회복되면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헵시바나 뷸라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백성이 되어지면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2장도 메시아 사역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6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시온하고 예루살렘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지금은 멸망받게 되거든요. 회복된다는 거죠.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은 승리를 상징하죠.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헵시바나 뷸라는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헵시바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젊을 때 이 히스기야가 헵시바와 결혼했는데 헵시바가 부정을 했던지 이제
잘못된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쫓아냈는데 버렸는데 나중에 이 히스기야가 병들고 병이 나았을 때 헵시바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헵시바를 통해서 므낫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헵시바의 이름의 뜻이 거기 번호가 2번이라도 알려있고 밑에 보시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헵시바가 쫓겨났다가 돌아온 자거든요. 회복된 자. 그러니까 헵시바 같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은 그 당시 백성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헵시바가 왕에게 히스기야가 버림받았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다. 여기 보면 헵시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회복된 자 기쁨이 거기 있다. 거기 내 기쁨이다. 이런 뜻이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결혼한 사람 같이 될 거다. 그 당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지만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라 4절에 나오잖아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합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라는 뜻처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기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수고한 만큼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겁니다. 10절에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을 넓게 닦아놔라. 큰 길을 지금 만들어놔라. 돌 다 치워라. 왜냐하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만민이 돌아오게 되는 깃발을 세우게 될 거다.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한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이게 땅 끝까지가 신약에 이제 적용이 된 거잖아요.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넓은 길을 수축하고 만민이 돌아오는 깃발을 세우고 땅 끝까지 외치라는 거죠. 너희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이게 처음 이스라엘 부를 때 주셨던 사명이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거룩한 백성이라 이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만민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약의 예언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62장은 메시아 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0장 깨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61장 메시아의 사역 기름 부음과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62장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너희는 버림받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다 메시아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63장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63장 오늘은 62장까지만 할게요. 63장은 우리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3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63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이 나와요. 에돔이란 말, 에돔이 이제 불타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옷이 뭐냐? 피 묻은 옷이에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아서 피가 튀었는데 옷이 붉게 된 거예요. 이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게 심판하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걸 보면서 이제 권면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63장은 심판하는 주님을 보고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사야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57장부터 보셨는데 57장부터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죠. 우상을 섬기는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 사역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또 회복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는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아무나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깨닫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비밀이죠. 비밀이라는 것은 다 알면 비밀이 아니죠. 다 모르면 비밀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비밀과 같은 책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알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사실로 믿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의 사역, 또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회복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까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탄의 이 공격,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력자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올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에 대한 환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나는 참 그래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4분 지금 참석하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유튜브 채널에 글들 남겨주시면 제가 누가 참여한지 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사 한마디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카톡에다가 이름을 남겨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이사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모임을 이제 금지하는 걸 해제했기 때문에 내일 해제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교회에 오셔서 같이 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